10월 7일 수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366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사울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려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은 요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덜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사울의 뜻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요나단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비행기, 파일럿, 조종사들 있지 않습니까? 파일럿 가운데서도 가장 숙달된 파일럿이 뜻밖에도
평이한 비행 중에 사고로 죽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자신의 실력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계기판을 보지 않아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을 훈련시킬 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계기판을 보라고, 절대 자신의 감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으라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영리하다고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자부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영리함이 오히려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경솔하게 결정해버린 일들,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이라 여기고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버린 일들이 뜻하지도 않게 나의 덜미를 잡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판단하시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말할 것이 아니라 그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내 귀를 열고 내 마음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계속해서 전쟁의 상황입니다. 사실 전쟁을 시작할 때에는 엄청난 열세였습니다.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어요. 하지만 순간 승기를 잡았습니다. 질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이 요나단이 기도하고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치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고 사울 왕이 큰 소리칩니다. 36절이에요.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대로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가사이다 하매, 자기가 앞선 전쟁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요나단이 앞장서 가지고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기서 멈출 수가 없었죠. 이미 잡은 승기 끝까지 밀어붙여 가지고 블레셋을 끝장내자고 소리쳤습니다. 상황을 둘러보니 이번 전쟁 반드시 이길 것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의 군대는 해변에 모래알 만큼 많았다 했거든요.
이스라엘은 600명으로 출발했습니다. 도망간 구석까지 다 합쳐봤자 3,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힘이 딸립니다. 이것까지만 해도 감사하다 하고 멈춰 섰어야 될 일인데 계속해서 치고 들어가자니 이스라엘 군사들 힘도 빠질 대로 빠졌습니다. 더 이상 전쟁을 할 기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판단만 믿고 있는 겁니다. 밀어붙이자고 몰아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울 왕의 독단인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쩌겠습니까? 왕이 하자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성경은 딱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왕이 하겠다는데 무슨 수로 맡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잠깐 멈추시라고. 물론 지금 당장 블레셋을 치고 올라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여쭤보자고 하면서 사울 왕의 독단에 제동을 겁니다. 이 사울 왕 참 문제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겸손으로 시작하였으나 교만에 빠졌고 이 교만이 자기만 앞세우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조언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뜻도 필요 없고 내가 판단해 보니까 지금 당장 치고 올라가면 그 지긋지긋한 블레셋 끝장낼 수 있다 생각하고 밀고 올라가자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가로막는데 어쩌겠습니까? 알았다고 제사장 말대로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37절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실 이거 묻는 거 아니죠. 이미 자기는 추격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 앞에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제사장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물어보는 형식을 취하고는 있는데 사실 묻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대답하지 않으면 뭐예요? 하지 말란 말입니다. 어머니, 이거 해도 괜찮겠습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하란 말이 안 나가죠. 또 아들이 묻는데 하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가만히 있습니다. 하지 말란 말을 하고 싶으나 그래도 아들이 묻는데 하지 말란 말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하겠다는데 하지 말란 말은 못 하겠고 하나님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깨달아 알아야지. 하지 말라는 말이구나. 그래서 안 했어야지. 그런데 하지 말라는 말인 줄은 압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못 하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너희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너희 백성들 몽땅 다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닐 거고
너희들 가운데 누가 죄를 지었는지 제비 뽑아서 알아보자 하면서 백성들을 닥달하고 있습니다. 제비 뽑았어요. 그래서 결국 누가 걸렸습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이 걸렸습니다. 이거 자기 아들인데 답답하죠. 그러나 자기가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은 있고 걸리면 죽는다고 하면서 한 말이 있고, 그런데 백성들이, 그리고 요나단이 왜 죄 지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말씀드렸죠. 쓸데없는 맹세를 사울이 먼저 한 거라고. 전쟁 중인데 먹지 말라고 해놓고 그거 지킬 수 있는 맹세도 아닙니다. 먹고 힘내서 전쟁해야지. 전쟁 중에 쫄쫄 굶으면서 무슨 전쟁하겠습니까? 죄짓게 만들어 놓고 함정 파놓고 죄짓고 나니까 너 죄지었지, 죄지었으면 죽어야 돼, 이런 식으로 몰아붙인다는 게 참 답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생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뜻도 묻지 않고 전쟁하는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도 파악하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 생각에 밀어붙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왕이니까 자기 혼자서 힘든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쓸데없는 데다가 줄 그어놓고 이 줄 넘어오면 잘못한 거야, 죄 지은 거야 이러고 난 다음에 너 넘었구나, 죄 졌구나 이렇게 몰아붙인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울이 딱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소리구나, 가만히 있어야지,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죄 뽑아서라도 하려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자기 아들이네. 39절 볼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자기는 아니고 자기들 요나단도 아닐 거라고 자기 혼자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만약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반드시 죽일 거라고 큰 소리 땅땅 쳤습니다.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요나단이 뽑혔잖아요. 사실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었고 딸랑 꿀 한번 찍어 먹어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자기가 뱉은 말이 있고, 그래서 죽일 수 없고 안 죽일 수 없고, 그때 백성들이 말합니다. 제발 죽이지 마시라고. 아버지로서 아들 죽이지 말아달라고 백성들이 말해주니까 고맙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아주 묘한 말이 나옵니다. 요나단을 죽이시면 안 되는데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함께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서 우리에게 승리를 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사울왕 당신은 요나단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딱 대조가 됩니다. 사울왕은 전쟁에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뒤에 물러나 앉아가지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목숨 걸고 앞장섰습니다. 자기 욕심이 앞장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 왕은 왕창 찌그러들고 요나단이 높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이 어리석은 사울. 어리석게 됐습니다. 진짜 민망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왕인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잘하니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 뜻을 묻고 그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종사 이야기 해드렸죠. 자신의 실력을 믿으니까 그 실력 좋은 조종사들이 뜻하지도 않게 실수해서 죽었다고. 나 자신을 믿을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기도로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고, 그래서 형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주님, 이웃에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아멘. 깊은 묵상입니다. 가정과 사회, 교회 안에서 당신은 어떤 리더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의 삶의 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밝히 하라,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보다 되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로서 시작합니다. 오늘 내가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일러주옵시고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주선하여 주옵시고 내가 믿는 자로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